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자리에서 잘 버티고 견디셨습니까? 오늘도 코로나 숲을 뚫고 인생의 로드맵을 그려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국에서 타블로 스탠포드를 가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타블로라는 가수가 정말 학력을 위조했는가 조사하고 밝히기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제작진들이 직접 스탠포드를 가서 타블로 지도교수를 만나고 동문들을 인터뷰하며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하고 확인해서 모든 의혹이 풀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에 검찰에서도 조사해보니 스탠포드를 졸업한 것이 맞다라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객관적인 사실이 다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놀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방송의 내용과 검찰의 내용이 짜집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그때 타블로가 했던 인터뷰가 생각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잖아요.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기로 작정했기에 안 믿는 것 아닙니까? 안 믿기로 작정했기에 안 믿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안 믿기로 작정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도 안 믿기로 작정한 생각, 사고, 관점들이 있다면 깨트려져야 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안 믿음이 믿음으로 바뀌고 닫힘이 열림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나눔을 통해서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회복은 재조각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회복이란 단어는 참 좋은 말입니다. 여기에는 역설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인 것이죠. 영어에서 보면 두 번 부정은 긍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회복은 망가진 형상이 다시금 깨어지는 겁니다. 깨뜨려져서 우리를 재조각하시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속사람,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형상은 죄로 인해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니, 다 깨트려졌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형상으로 재창조하셨습니다. 재조각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며 우리를 재조각하신 회복입니다. 둘째로 회복은 내려놓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내려놓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채워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시간이 좀 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 중에 내려놓음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책을 쓴 저자의 배경 때문입니다. 저자는 출세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은 것 때문에 이 책이 인기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회복에 대한 동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회복에 대한 갈망, 회복에 대한 그리움 말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동경, 그리움, 갈망이 우리가 소유한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이 모든 소유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겸손히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내려놓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세우시고 채워주시는 과정이 회복입니다. 셋째로 회복은 자기 성찰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현장입니다. 자기 성찰이란 근본적인 원인을 발견하는 눈을 갖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죠. 세상에는 상처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상처 주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주입니다. 항상 결과만을 봅니다. 항상 다른 곳에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발견합니다. 그 원인이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구약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사야 6장에서 가슴 터질 듯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발견합니다. 문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회복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데서부터,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을 만날 때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긍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의 대가를 감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도 사랑받을 수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는 다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아프고 깨지고 죄짓고 또 실패를 경험해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의 긍휼을 소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복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범죄하는 것, 넘어지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넘어진 사람이, 범죄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런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특히 성경 속에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회복하신 방법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하신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함께 보시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를 회복시킨 첫 번째 방법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하심 아닙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것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쓰인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로고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복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레마는 한때 이 단어를 오용했던 사람들 때문에 부정적인 어감을 갖는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레마는 살아 역동하는 말씀이라는 뜻, 아주 좋은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 움직이는 역동적인 말씀이 베드로를 회복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회복도 살아 움직이는 말씀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말씀에 의지하여 드리기로 결심해 보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가족, 이웃, 타인을 사랑하겠노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하도록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회복하신 방법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구별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어렵고 걸림돌이 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6장 66절을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이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 있는 그 자리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말씀과 인격 있는 예수님께 머물고 싶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 나는 약해도, 패배해도, 하찮아도, 평범해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기에 그저 주님으로 우리의 영혼은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하신 방법은 반복적인 회복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처음에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조용히 불러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청각 교육으로 하셨습니다. 닭 울음소리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각 교육으로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하기에
반복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9절을 보면 육지에서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은 이곳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다시금 세우시는 장소가 베드로가 깨어졌던 장소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장소와 베드로가 부인하고 실패가 시작되어졌던 그 장소가 비슷한 곳, 바로 숯불이 피어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실패하면 누구나 그 실패한 환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합니다. 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우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왜 거기에서 질문하셨겠습니까? 그것도 왜 3번이나 질문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배려와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진 그 장소에 그대로 내려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깨뜨려진 장소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망가진 그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사람을 위해 사역하도록 세우십니다. 돈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돈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일으키십니다. 건강 때문에 주님께 나온 사람에게는 약한 자를 위한 소명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확실한 회복의 은혜로 우리의 컴플렉스를 스티그마로 예수의 흔적으로 바꾸셔서 사명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확실한 회복을 경험하고 견고한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오늘 복음 시리즈 2번째 시간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언론기관에서 세계 44국가의 국민소득과 종교적 신앙 관계를, 상관관계를 한번 조사했답니다. 그 결과 종교의 힘이 강한 나라일수록 가난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한 연구기관에서는 신과 만몬이 싸우면 대체적으로 만몬이 이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몬은 성경에 나오는 아랍어인데 마태복음 6장 24절,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만몬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싸우는 영적인 존재, 재물, 물질,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소위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면서부터 신앙을 등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한국도 6.25 전쟁으로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이 매우 뜨겁고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신앙생활은 낮아졌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인 고린도는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일찍이 네로 황제가 고린도 운하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원했던 지역입니다. 이때 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돈의 흐름에 민감한 사업가들이 몰려들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곳을 출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살고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하게 사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이 고린도 도시는 철학적으로나 지식적으로 탁월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논쟁을 이곳에서 많이 했습니다. 항구 도시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곳이라 그런지 이곳에 많은 문란함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콜린티안이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이 도시에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사람들, 문란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에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매춘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죠. 많은 시민들의 생활이 이렇게 안정되고 문란한 부분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삶이 윤택해지다 보니 헬라의 신들처럼 자신의 육신을 꾸미고 치장하는 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회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했습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 문제, 또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성찬, 은사가 남발하는 것, 헌금 문제, 또 가장 큰 문제는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여러 파당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던 고린도 교회 안에 물질의 복음, 우상의 복음, 인본주의의 복음, 세상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어야 될 텐데 그들에게 저주가 된 것이죠. 그들의 현실을 보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의 것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한한 것에 이런 안정감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는 허무함과 공허함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썩어 없어지는 이 물질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자들에게도 십자가 복음은 필요합니다. 개인의 소유가 많고 개인 주택도 있고 개인 자동차도 있고 자녀들 속썩이지 않고 다 잘된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십자가의 복음은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여유로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소유하지 못한 인생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말씀 들어보셨죠? 이 도를 헬라어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말씀이라는 뜻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의 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지성인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이어령 씨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 빵만으론 살 수 없다에 보면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사랑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권력과 돈으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오만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일깨우려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만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인생의 막판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사회는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도 탁월했고 도시의 인문학, 심리학, 사람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사회와 세상을 이해하는 학문들이 아주 탁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상황 이해는 부족했던 도시였지요. 사회 인식은 탁월했지만
하나님의 인식은 그 반대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는 복음인 것이죠. 십자가의 안경과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예수님을 보면 내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세상이 열려지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주인을 알아보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그 청진기가 나의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 그 엑스레이와 CT 촬영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지성을 대표하는 존 스토트 목사님, 인간이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인식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태도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태도 역시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따라서 십자가의 공동체는 경축하는 공동체일 뿐 아니라 자기 이해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바로 그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 질문들을 십자가와 관련짓지 않고는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은 자기가 학생이라는 상태를 인식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자기가 환자이구나, 아프다라고 인식해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시켜주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흙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케 됩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깊은 십자가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면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나는 존귀한 주의 자녀가 되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 이 녀석 당장 이리 나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져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게 먼저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것이죠. 우리를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구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팬데믹으로 복잡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정리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십자가를 경험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승리,
그 은총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총이 언제나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